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삶은 이렇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무엇이냐? 그래서 육체라는 것은 죄성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어떻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있을 수 없는 성적 타락, 그리고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단을 쌓고 갈라치기 하는 것이 육체의 열매, 죄성이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시락, 화평, 양선, 자비, 온유, 겸손, 이것은 곧 기쁨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혼이 평안하고 삶이 행복해져서 기쁨을 주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갈라디아 교회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웃이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행실을 할 때에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길을 바로 잡아주고 내 자신을 돌보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사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영적인 것은 누구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존하는 너희들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범죄한 저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그 잘못된 행실을 알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낫재판이 삶의 근본이 된 것처럼 우리들은 작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범죄의 늪 속에 살아가고 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된 행실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면 윤리와 도덕을 범해서 법으로도 교도소에 가고 교도소에 갔다 오면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더 크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오늘날 지금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한국 교도소에 수용자가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달 통계가 약 5만 8천 명인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19,000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30% 따랐다면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건 할렐루야가 아니라 쭉 이래야 된다. 수용자가 처음에 교도소 들어갈 때 신상조회를 하는데 종교난에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종교가 무엇이냐, 불교냐 천주교냐, 여호와 증인이냐, 남녀호랑 개교냐, 뭐냐 다 물어본다. 그러면 기독교로 하고 쓰는데 그 기독교라고 쓸 때 뭐 2단 3단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구원파도 들어가겠고 하나님의 교회도 들어가겠고 신천지도 들어가겠고 제7의 안식일 엄청나게 지금 이 이단들이요 손가락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기성교회지만 교회 편파는 기성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가 이상한 짓을 하는 교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교회는 자기 똥을 받아야만 또 낫는다고 하는 똥세례하려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들었죠, 뉴스에. 네? 그리고 어떤 목사는 성도하고 이 부정행위를 해놓고 기도했더니 애가 태어났다. 그 DNA를 검사해보니까 그 성도의 아들이 누구 아들이에요?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 뉴스에 그게 났지가 무슨 예수냐? 그런 얘기 뉴스에 일반 예수 안 믿는 앵커들이 한때 난리쳤어요. 근데 그 사람 지금 출소해가지고 또 그 교회 목회를 하고 있어. 나 참 그 교회도 희한해. 그 교회 성도들도. 그게 뭐냐면 가치관이 잘못된 이념으로 빠지면 자기 목사가 어떤 짓 할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랬잖아요. 주의 정도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말씀이 깨어있지 않으면 주의 종이 말하면 따라가다가 같이 망하는 거야. 따라가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래? 따라가다 같이 망할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실수가 있어요. 목사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목사의 전문은 다른 게 성경의 전문이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증거하는 게 목사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호려가지고 목사의 수종자를 만들면 그 목사는 싹군이야. 그렇죠? 그럼 싹군을 쫓아다니는 성도는 의롭을까요? 똑같아요. 주님은 따라가는 자도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나 우리 부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 지적질을 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목사들이 헷가닥합니다. 정신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아멘. 근데 죽은 교회는 목사가 말이야. 성경에 주의 종에게 삿대질하다가 망한 인간은 되게 많아요. 특히 고라의 자손들. 고라의 자손들 네 지파거든요. 네 지파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 근데 고라 자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성막에 기구들을 옮겼어요. 성구를 옮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자손만 제사장이냐 이거야. 우리도 거룩한 거 대응하다가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징계받았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죄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것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거예요. 목사는 결국에는 목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들은 뭘 가까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거울이 되고 삶의 나침반과 이정표가 되어서 가다가 주변에 힘들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받은 은혜를 공급해 주는, 그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흥망성쇠가 어디서 와요? 흥망성쇠가 삶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내 노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나의 흥망성쇠는 여호와께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현실을 주관하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말씀 붙잡고 살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의식 속에 범죄한 사람들도 대부분 뭐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바르게 잡아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 자신을 돌아보라 그랬어. 나는 혹시 저런 범죄를 범하지 않을까? 나의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지 않을까? 나의 삶의 내용이 유익함을 주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범죄의 행동, 잘못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잡아주지만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 이 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로스인데 이거는 뭐냐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무게를 얘기해요.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수고가 바로 이 바로스예요. 되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인하여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 인간은 연약하니까. 굳이 가면 오르게 한자로 보면 사람 인자도 뭐예요? 짝대기 두 개가 붙여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서로가 도와줘야 힘을 발휘하는데 가장 먼저 어디서 서로의 힘이 뭉쳐야 되냐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서로의 힘을 뭉쳐야 될 게 왜? 부부예요, 부부. 나는요. 아멘. 철저한데 왼수라도 내 가정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새끼들이에요.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그걸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삶의 짐을 덜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실험하는 거예요. 한 부부를 시험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내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메시지 이게 한 몇 개월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여보, 나 몸이 이상해. 병원을 가요. 이상 없네. 또 병원을 가요. 한 주기적으로 가요. 그러다 어느 날 회사 중간에 나와가지고 부인한테 여보, 할 말이 있어. 잠시 나와. 그러면서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카페에 가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아내한테 얘기를 해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꼭 할 말이 있는데 놀라지 마라. 그러면서 우왕청심하는 것을 쳐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나 오늘 병원 갔는데 얼마 못 산대. 어떻게 저번에 심없고 근력 없고 얼마 못 사고 직장생활도 못 될 텐데 그때 아내의 반응이 충격이에요. 안 그랬겠어요? 그러더니만 걱정하지 마라. 당신 몸조리만 하고 내가 먹여 살릴게. 그동안 당신 냈잖아. 내가 좀 더 일하면 돼. 맞벌이 부부였나 봐요. 내가 좀 더 일하면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을 탁 감싸는데 수줍수줍 울어요. 남편 안 울까요? 남편은 프로젝트에서 속이는 거잖아. 근데도 아내의 진심이 보이니까 같이 울어요. 나중에 제작진들이 가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야씨. 근데 똑같은 프로그램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그러면 뭐 나는 뭐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우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부분 여자분들이 용감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난 그게 깨어있는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봐요. 어떤 남자 여자들은요, 이혼하려고 로또 복권 산대요. 왜? 로또 복권은 재산 분할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만 당첨돼봐라. 이거만 당첨돼봐라. 그러면 로또 복권 산대요, 로또 복권을. 그리고 더블 복권이라는 게 또 더블 복권. 난 처음에 더블 복권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한번 뭐 긁는 건가 봐.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1억이면 2억을 받는 거야. 번호가 똑같은 거니까. 10억이면 20억인데, 근데 더블 복권 2장인데, 건너떠서 사지 말라는 거야. 예, 번호가 다르다는 거야. 그런 것도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은 더블 복권만 산대. 대박 나라. 왜? 이혼하려고. 그런 세상이에요. 예? 그런데 재미있는 건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인생 파멸된 사람들이 퍼센트가 80%가 넘는데, 그 중에는 정말 선한 일 하는 사람, 그 돈 가지고 장학재건 만들고 사회 봉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불과 20%도 안 된대요. 흥청망청 가정 무너지고 가족관계 무너지고 자기 폐인 된다는 사람들이 80%가 전 세계로 왔다. 여러분, 미국의 로또는 우리나라 잽이 돼야 안 돼요. 우리나라 잽이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렙의 사정 누가 알아요? 가부가 한다고. 어떤 사람 다 그래. 호렙의 사정은 호렙이 간다 그래가지고, 야, 호렙의 사정은 가부가 하는 거야. 야, 똑바로 해라. 내가 막 그랬는데, 힘든 사람은 힘든 사람이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금 모으기, IMF 때, 그때 부자들이 금 많이 모았어요? 힘든 사람들 많이 모았어요? 힘든 사람이 많이 모았어요. 부자들은 얼마 안 냈어요. 응?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고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목회자는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성도만 함부로 저주해. 난 그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봐요. 페이스북에 어떤 그 신학자가 글을 썼는데, 갈 교회가 없대. 갈 교회가 왜 없어? 지들이 잘못해서 그러는 거지. 지금도 좋은 교회가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좋은 목회자 많이 있어요. 그거를 삐딱한 신서로 보니까 모든 게 삐딱해. 왜? 안경이 파란 안경 쓰면 세상에 파란 안경이에요. 이 다초점 안경이 좋지만 이게 초점만 안 맞으면 사람이 헷갈리게 보여요. 초점이 맞으면 잘 보이는 거예요. 안경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잘 보면서 그들을 돕는 자, 교회를 잘 보면서 교회를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삐딱한 마음을 가지면요 안 된대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 수고한 자, 무거운 다 내가 너를 쉬게 해주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힘들어합니까? 교회 오십시오. 컴이야. 빌립이 안비를 전도했던 것처럼 와봐라.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권면이 있고 배려가 있고 기도가 있다. 당신들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면서 우리 힘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헌금할 때에 선교 헌금을 보내주셔서 얼마 안 되지만 우리 목사님 몽골 갈 때 선교 여행비를 모아서 드렸어요. 십시일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협력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모든 걸 교회 돈으로 다 하려고 그래. 내가 헌금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개인이 헌금할 때 개인이 헌신할 수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선교와 구제와 교회 재정을 위해 쓰는 거예요. 대부분 비품 같은 거 할 때는 성도들이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복 있는 거예요. 꼭 교회 돈으로 하라는 거. 그거는 잘못된 사상이에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청소하시는 거, 우리 부장 집사님하고 권사님 교회 청소 없으면 가끔가다 자기 사비돼요. 그게 복 있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것도 모임에 웬만하면 교회 돈 안 써. 다 사비를 교회 되지. 근데 어떤 교회는 사례비도 목사 다 받고 판공비도 다 받는데 자기 친구가 있는데 커피값을 교회 재정에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또 아니라고 봐. 자기 개인 친구하고 커피 먹고 그 영수증을 누구한테 갖다 줘? 재정부장한테. 그럼 뭐하라는, 그거는 나는 잘못했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주의 이름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주님 앞에 심는 거. 주의 이름으로 선하게 동참하는 거. 주의 이름으로 쟤네들 깎아 하나 사주고, 애들 신발 하나 사주고, 그런 게 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교회에 심는 사람이 있으면 은근슬쩍 한번 집어주는 거예요. 교통비지 말아요. 만약에 힘든 가정이 있으면, 아이고, 애들 뭐 좀 사줘. 은근슬쩍 주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 주고, 기억하지 말자. 주는 곳에 끝나요.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 우리가 어떤 선교할 때도 주고 잊어먹어. 우리 사모님 잘 쓰는 게 택배. 택배 기사들이 물건만 주고 다 기억해, 안 기억해요? 사진 찍어 준다면 다른 거예요. 그거 신경 안 써. 여러분은 축복의 택배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되게 복이 있는 거예요. 택배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많이 전달할수록 그 사람이 돈 벌어 안 벌어? 고개만 까딱까딱 하고 오한 대답 좀 합시다 좀. 화물차에 택배가 많을수록 그 사람 돈 버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됐다는 걸 복받았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것은 잊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를 갑자기 무슨 대학인데? 스탠포드 대학. 이게 자꾸, 스탠포드 대학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이 어떤 부부가 하버드 대학을 갔어요. 이분들이 억만장자인데 자기 아들이 하버드 대학 다니다 사고사로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장학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평상시처럼 허름한 옷을 갔는데 정문에서 차장이 돼버린 거예요. 왜? 허름한 옷을 입고 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왜 왔냐고. 우리 장학제도 만들려고 기부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 수의사가 믿지 못한 저 거지 같은 인간이 저 평범한 옷을 입고 있는데 무슨 기부하게 하냐고 그러면서 총장을 못 만나게 한 거예요. 이 노인네들이 하다가 에이 우리가 대학 만들자. 이게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거기 누가 왔어요? 빌 게이츠 나왔고 클린턴 나왔고 오바마 나왔고 세계적인 학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겉모습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말자. 우리 어때요? 겉모습 보고 판단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 너희들 왜 나보러 왔느냐? 뭐 잘 있고 뭐 세상 잘 나가고 물론 공부를 해가나. 우리는
어떤 영혼이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불쌍한 영혼이라고 보고 우리는 그를 돕는 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면 율법과 계명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거예요. 아멘. 섬기는 거. 목사는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목사를 섬겨서 합력해서 복음의 증거자, 기쁨을 주는 자, 평안을 주는 자, 비전을 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고백에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상하신 양들이 다 오지만 여러분 겉껍데기를 멀쩡해도 마음 상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너무 많아요.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오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자신 있어요. 왜? 하나님 하실 거니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도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 그래요? 너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저 베네스에 가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했으니? 그럼 너 거적 들고 가라. 그거 순종할 때. 디메이도 아들도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보길 원하느냐? 그러면 가라! 갈 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축복은 섬길 때 오는 거예요. 섬길 때.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신다 그랬어. 여러분, 내가 1원이라도 누굴 돕는다는 거, 선교를 한다는 거, 헌금을 한다는 거 축복받았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축복 못 받던 사람은 따져 11조를. 그러니까 안 내. 그건 영적으로 비상한 거예요. 11조 낸다는 그만 축복받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근거될 수 있어. 히스기야가 근거된 것처럼. 하나님, 나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형편도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겸손히 주님을 경배하면 주님이 그를 복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은 뭐라 그랬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만하지 말라, 오만하지 말라는 거. 우리는 늘 연약해요. 퍼펙트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는 우리는 부족한 자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거 바보예요. 내가 어느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를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할 때 어디로 인도할 줄 몰라요. 미국에 어떤 세일즈맨이 있었어요. 판매원, 세일즈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장애를 갖고 있어요. 어떤 장애냐면 말더듬이. 아저씨,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더듬이. 아시죠? 근데 이 사람이 세일즈맨이 됐어요. 이해가 돼요? 말더듬인데 근데 이 사람은 처음 만나는 사람일수록 말을 더 더듬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귀면 그다음부터 말이 좀 풀어지는데 그 부모가 세일즈맨을 시켰는데 세상 말 더듬이한테 세일즈맨 시키는 부모 봤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 근데 이 부모는 너도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야 된다. 시켰어요. 이 사람이 울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만날 때 100번을 만나는 한 사람을. 한 사람 100번 만날 수 있어 없어요? 그만한 마음으로 가서 문전 박대하다 가서 웃으면서
또 그 사람 생일을 알면 생일에 또 편지, 종례 편지 쓰고, 그러면 자꾸 인맥을 쌓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하다. 신용이 가는 거예요. 말 더듬이지만 제품은 더듬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말 더듬이. 그 사람은 나중에 자기 제품을 종이로 써가지고 관계 쓰니까 더듬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신뢰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셀즈맨 왕이 된 적이 있어. 장애가 있다고? 아니, 하나님을 쓰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은 지팡이가 싸게 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하인들은 알더라는 말이 있어요. 하인들이 알아. 뭘 알아요? 포도주에 그 항아리에 물을 붓는데 그 물을 부으면 포도주가 된 거. 그 역사의 현장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편을 존중해 주며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은 하나님 그를 그만이 알 수 있는 은혜를 주고 그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도태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저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이웃의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즉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마음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힘든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별력이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은 목사님과 CMI 학생들이 몽골에서 아버지와는 단기 선교를 가는데 모든 가정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아름다운 영광이 그들에게 임재하고 그들이 주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러보면서 믿음이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는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기도해 주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도 축복해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인하여 또 사람들에게 무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심으면 30배씩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해주신 주님 그 복을 우리 성도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일교 통조에서 충만하신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